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마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네 개의 법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개의 법이 시도 때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가고 있는 네 개의 법을 원리를 알고 법칙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법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은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정연구처럼 바울 연구 같아요.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쏟아낼 수가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많은 진리를 쏟아냈을 텐데 또 거기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그래서 그가 쏟아낸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일종의 법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늘 이런 법칙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1장 18절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18절부터 8장까지 말씀은 개인의 구원의 여정을 소개해 주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민족의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들고 왔는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근데 그것을 개인으로 적용해 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개인 구원으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구원론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나 또는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일종의 교리였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믿고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두리뭉실 이렇게 해서 배우다 보니까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당연히 마땅히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이 쩔어요. 아주 자기가 무엇이 된 척 착각을 하고요. 아주 교만이 쩔어집니다. 다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타락하고, 권사들이 타락하고, 직분을 맡겨주면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특히 지도자들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헛소리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섞지 말아야 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처벌하시니까. 저는 항상 제가 처벌받을 것을 항상 각오하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귀를 열고 들으시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스스로 알아서 다 가게 되기는 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초등학생 같은 수준으로서는 못 알아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쪽에 속합니다. 대학교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어렵게 가르치는 몰라. 자기도 모를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설명하고 있는 자기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그 열심히 설명해.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신대원 가서 그 공부하는 어떤 교수는요, 절반 이상이 자요. 듣도 안 해. 그래도 그냥 앞에 하더라고. 이런
좀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들어가도록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들리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증언할 때 졸지 않도록 저는 합니다. 예. 너무 육체가 피곤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제가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이솝 우화나 전래동화 같은 많은 공부를 제가 했었더라면 유식한 말을 썼을 텐데 공부를 제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책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 책을 못 읽어서 항상 한이 되었어요. 책을 못 읽은 게 한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제 알게 되었어.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어보자고 국어 국문학과를 들어갔어요. 책을 많이 읽어보자. 왜냐하면 제가 문학을 해야 되니까. 많이 해보자. 산업방 손님, 백치아다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문학들이 있어요. 다 닥치는 듯 다 읽어봤어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읽는 책은 별로 기억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어렸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서울로 와서 광나루 신학을 한 거 아닙니까? 신대원을 들어가가지고 제가 와서 이제 하는데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생각할 때는 성경은 진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제대로 인도하는 교사 아닌가. 그러면 이 성경을 한번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딥다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요약을 탁 해가지고 다다다닥 암송하잖아요. 다다다닥 암송해가지고 딱 시험을 쳐. 시험 치는 그날 오후에 생각을 하면 생각이 안 나. 그때까지 시험 칠 때는 잘 생각이 났어. 근데 시험 치고 나면은 생각이 안 나. 벼락치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성경을 들을 때도 벼락치기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생각이 나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 오늘 설교를 내가 오면서 뭘 들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처럼 평범한 IQ를 가진 사람이 그때부터 반복하자. 반복하자.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주기당창. 그래서 벌써 93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2003년, 2013년, 2023년 30년이 넘었잖아요. 계속 헬라어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읽는 거 자유롭고 웬만한 단어는 다 알고 이래서 그 다음에 이 문법들을 아니까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전에 저를 그래도 이 방면에 쓰시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칭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울도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없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뿐이야.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주님을 믿었더니 의가 증거돼서 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속 성분은 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 줄 알았어.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똑같이 죄 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죄된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더니 안 달라지네. 봤더니 법정적 칭의였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해 주는 거라. 의롭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의롭다고 칭의해 준 거였어. 그게 외적인 변화일 뿐이고 객관적인 변화일 뿐이구나. 주관적 변화와 내적 변화는 또 다른 과정이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해서 만든 것이 내적 성분의 변화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이름이다. 성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 속사람이 달라져서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내 혼이, 내 자아가 옛사람이었을 때 죄된 본성이 들어있는 육체를 따라가서 행했으니 내 자아를 그대로 놔뒀다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이 실행을 해봐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죄 짓기를 원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로마서 6장 11절에 이 여김의 법칙을 계속 적용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다. 시체는 죄 짓는 거 봤냐? 시체는 성질 안 부린다 생각하면서 바울도 계속 이 여김의 법칙을 먼저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인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걸 드리면은 내가 천국 집을 더 잘 장만하고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지체를 못 드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24시간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 자아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 죽음을 넘기는 것이 그 다음날 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놈의 AI하고 똑같아. 어제 얘기했던 거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어제 나하고 실컷 얘기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시작하면은 언제 그랬나 지금 빵이야. 다시 또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 이거 귀찮아 죽겠고 이놈은 거짓말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AI가. 다시 시작해. 다시 교육을 해야 돼. 내가 뭐 하나 하려면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놈은 틀린 거 있으면 또 하나씩 다 또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AI를 부르려면은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어를 만들어. 그래서 제가 명령어를 만들고 있어요. 다음에 번역할 때는 요 원칙의 명령어를 써라. 그래가지고 한번 딱 물어봐.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하고 있어. 정보배 목사님은 어디에서 대학원에서 무슨 헬라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헬라어에 유명한 사람이라. 나는 그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나와. 웃겨 죽겠어. 이 거짓말을. 야 이놈아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내 야단을 막 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원칙을 이제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내가 내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오늘 아침에는 또 마찬가지요. 다시 포맷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첫 시간을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시작으로 하잖아. 이 새벽에 이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처음 일어날 때부터 내 육체를 첫 복종시키는 거잖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못 이기는 사람이요. 이 새벽을 깨워서 이 못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의 자아를 날마다 복종시키는데 부족해. 육체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 네 개의 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아침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또 그러면은 마지막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는 또 죄의 법이 나를 또 주장하려고 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나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해서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또 가려고 해. 그러면 또 내가 영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또 하루를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법을 저는 그래서 10년을 해봤어요. 이 네 가지 법을 10년을 내가 해봤는데 날마다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런데 날마다 시작하는데 어느 날 지금 5년 전부터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로 나를 끌고 가는 내 육신 속에서 있어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이
죄된 본성 자체가 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뱀들이요 귀신들이라고, 이것이 사탄 마귀라고. 이것을 꺼내서 제거해 버리니까 확실하게 달라져요. 더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고민이 덜 돼. 확실히 내가 아침에 오늘 일어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잖아. 오늘 하루 좀 쉬고 싶다. 육체는 항상 그래. 좀 쉬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요 글을 쓰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지 잘 못해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한 설교를 요약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럴 때마다 내가 안타까워. 주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약하다 보면은 또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2시, 1시, 2시는 예사야. 그러면은 주일날 같은 경우는 뭐 2시 반, 3시도 자고 그래요.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이 몸이 잘 안 일어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또 성도들 또 기도 다 해주지, 또 외부 성도도 사역해 주지. 6시, 7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시, 7시 됐는데 오늘 예약자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그분들은 얼마나 기대하고 1년을 기다리고 온 거 아니에요? 예약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역해 주지는 않아요. 마찬가지 저는 내 성도들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시달린데 내가 그 교회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도움을 거기서는 목사님은 몰라. 그러면 영영토로 나는 망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못 가르치면 학원이라도 가서 배우고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을 도와드려야죠. 내 식구는 아니더라도 기꺼이 도와드려야지. 그러고 보면은 피곤하다고 내가 돌아간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오는데 그 설교 또 2편의 설교를 또 요약해야지. 새 가족도 또 신경 써야지. 그러면 시간이 또 쑥쑥 가버려. 월요일날 또 새벽 예배 또 준비해야지. 시간이 가버려. 어쩔 때는 제가요 밤에 이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 앉아 있으면 내가 졸고 자빠졌어요. 컴퓨터를 켜놓고 가고 졸고 있더라니까 내가. 네. 그래서 월요일날 또 쉬어야 되는데 근데 쉴 수가 없어요. 네. 뭔 일이 또 생기는데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잖아. 월요일날 다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야 누가 좀 새벽 예배를 대신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어. 그렇지만 이걸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 사역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고 싶다 했는데 누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실컷 훈련시키겠다니 가버리더라고. 야, 이것도 인간은 인간인지라 이게 또 아니구나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거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죄된 본성의 실체를 몰랐다고 한다면 하다가 중단하겠지. 그만하겠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장치든 이 장치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작동을 잘 시켜야 돼. 아침마다 다시 셋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했다고 오늘 아침부터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또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서 나는 지금 오늘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을 두고 가는 것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 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질문 항상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왜 나는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할까? 왜 내 지체를 전체를 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라는 것을 고민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찾고 찾았더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로 끌고 가더라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그래서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는 선한 그 법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나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는 죄된 본성이라고 하죠. simple natur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수로 sin이라고 하는데 대문자로 보통 영어는 쓰죠. 그래서 S자가 대문자로 쓴 sin 단수 이것을 어거스틴은 원죄라고 했어. 오리지널 sin이라고 했어. 근데 오리지널 sin이라는 것이 유전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오리지널 sin이라는 것, 최초의 범죄를.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된 본성이 유전이 된다 해버렸어. 유전이 아니죠, 그것은. 어떤 유전자를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네. 악한 영이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부모의 죄성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라고. 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무도 이것을 거역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지만 실제를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귀신들이 뱀들이 나를 죄로 끌고 간 거예요. 정리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마르티아 단수 신 내 속에 거하는이라는 말이 거주하니라는 말인데요. 이 거주하는 말이라는 보다 정확한 것은 집으로 삼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케오라는 매너가 아니에요. 거주한다 매너가 아니고요. 오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집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 내 속에서 자기를 집으로 삼고 거하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이 거한이라는 말의 원뜻이 집으로 삼고 있는 놈이 있다. 내 속에서 나를 집으로 삼고 있는 어떤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놈이 집으로 삼고 있는 그 놈이 나를 끌고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도 죽었다고 십자가 넘기고 내 자아도 십자가 못 박아 적었어. 그래서 원래 내가 죄에 있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뱀과 귀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내가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선함을 이제 추구하지만 그 선함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함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왜 그럴까? 했더니 내 속에 죄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기 집을 삼고 거주하는 놈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했고 어떤 유전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지. 완전한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 정의한 거예요. 만약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분리해서 유전돼 가지고 자식에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죄가 될 수 없어요. 마리아가 낳았잖아. 마리아가 만든 거 아니에요? 10달 동안? 마리아는 죄가 없었나? 불유전됐다고 한다면? 엄마의 자궁 속에 악한 영이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크신 능력이 마리아를 붙잡아 버렸어. 그래서 남자로부터 악한 영도 받지 아니하고 그 자궁을 주님이 보호했어. 귀신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유전된다는 이 원죄는 틀려버린 거예요. 결국에 정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는 결국에 집을 삼고 있는 그놈이요. 그 집을 삼고 있는 그놈이 누굴까? 이게 헬라 원문은 나와. 내 속에 집을 삼고 있는 죄다. 내 속에서 집을 삼고 있는 그놈이 있어. 그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그걸 귀신이래.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까지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오이코스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딴이란 말이 있는데 그 빠졌어요. 더 악한 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을 오이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오이케오라고 하는데 로마서 7장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이란 말이 오이케오야.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더러운 영이 이것이 죄의 본성이었구나 잘 알게 된 거예요. 내 속에 그 악한 영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니나 동네 사람도 다 인정하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귀신 한 마리도 내가 못 쫓았어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무당령의 계열이 외갓집에서 우리 어머니 4대 조상이 무당이었어. 왜? 우리 어머니의 4대 할머니가. 그 무당의 영이 있었잖아요. 무당의 영이 있으니까 내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에 무당령이 역사하는 질병 하나가 허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안쪽에 허리가 아파요. 뒤쪽이 아니에요. 뒤쪽은 조상 제사를 지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앞쪽에 아파. 앞쪽을 만지면. 그래서 나를 허리를 쳐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제가 폐인이 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것이 앞뒤로 또 조상 제사의 영도 세. 왜냐하면 종손 집안이었거든. 그러니까 또 저희 집은요, 저희 가문은요, 하남정 씨인데요. 이 하남정 씨가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집성촌이. 근데 제가 태어난 고향이 삼강문이 있어. 삼강문이. 우리나라에 삼강문 가지고 있는 그 양반집에 몇 대 안 돼요. 엄청난 가문의 명예를 자랑하는 삼강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인들을 두둑에 팼겠어요. 그러니까 허리도 치지.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폐인 되는 거지 뭐.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네? 원하면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다 이렇게 안 되게끔 다 만들어버리더라. 악한. 나는 성실하다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나처럼 전도를 어린 전도회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런데도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120명이 장년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속에 가는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밀어내는 영. 시기 질투하는 영. 영리 많이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가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몰랐구나. 회개를 해서 이걸 내버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시작해.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을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을 2번이나 해요. 다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속, 그 속이 어디냐면 내 육신에, 죄가 어디에 가냐면 육신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속건 내 육신에. 로마서 7장 18절 20절입니다. 내 속건 내 육신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게 죄가 지금까지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죠.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내 속에 집을 삼고 있는 그놈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법을 내가 깨닫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즉 로마서의 7장의 고민, 오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원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을 이겨버려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해서 죄를 짓고 말아서 결국에 사망까지 가게 되는 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을 어떤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고 해석을 해. 이 로마서 7장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화의 과정에서 혼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역임의 법칙인데 드림의 법칙으로 가려고 했더니 잘 안 돼. 왜 안 될까 봤더니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드니까 지체를 못 드리는 거야 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한 거지.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내 속에 아직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한 놈도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걸 아는 거죠.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나를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그건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 21절 말씀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지 않아요. 그럼 자를 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은 선을 행하기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원했다고. 그런데 뱀의 말을 들어서 죄를 끌고 들어왔잖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사망을 들어오게 했잖아. 그래서 이 귀신을, 뱀을 속에 집어넣도록 이렇게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만 행하고 있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고 얘기하잖아. 이제는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지만 항상 아침마다 또 다시 포맷을 해야 되니까 어제는 넘겼는데 오늘 다시 또 넘겨야 돼. 못 넘기면은 다시 또 악을 범한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게 돼 버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은, 자아는 선을 오늘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해.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갈 거냐 놀러 갈 거냐 결정할 수가 있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서 회개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잠을 퍼잘 거냐 결정하는 거, 또 결정하는 거지 뭐. 두 개의 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데 내 마음의 법은 원래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은 선을 추구하도록 돼 있는데 선을 추구하고 싶으나, 그래서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겨서 했지만 다시 아침마다 시작할 때 아직 원상복귀가 돼버려가지고 다시 안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지고 어느 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법, 7장 12절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 이 법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 이미 속죄한 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내 지체 속에, 몸속에 죄의 사망의 법,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자꾸 끌고 가니까 죄를 지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라. 내가 이겨야 되는데 결국에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 속사람은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 영이에요.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영은 이미 뭐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잖아. 악한 영이 전혀 못 들어오는 영역이야. 영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오직 창조만 들을 수 있어. 그 영 속에 내 속사람을 따라서는, 내 속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이죠. 내 지체 속에, 이 육체 속에 들어온 한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더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도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고 혼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 내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들어온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자아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가는가 늘 고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고민을 한다. 둘이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버려. 죄를 짓는 걸 좋아한다니까. 인간은 더 할 수만 있으면 지배하고 살려고 하지.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 할 수만 있으면 그 죄에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24절,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결국에 답을 딱 25절에 내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걸 왜 감사한지 8장 1절부터 나와. 그런즉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의 법, 죄와 또 결국엔 사망까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죄라고 하고 사망이라고도 하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의 법, 율법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법자로 왜 붙였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바꾸지 않은 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항상 바꾸지 않은 한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그래요.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지 않은 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 그럼 봅시다. 여기 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이것이 혼적인 혼의 소속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야, 카르디아. 근데 여기에서 혼은, 이게 마음의 법이라고 했죠. 내 마음으로는,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누스라고 나와 있어요. 누스라는 것은 reason, 이성, 또는 생각, thought,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누스. 마음이 아니야, 원래는. 내 누스의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의 한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내 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 혼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죄의 법을 좋아했지. 근데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왜?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 혼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알 수 있어. 내 마음은, 누스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죄의 법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이 선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한 의지로 이렇게 가려고 자꾸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나를 유혹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왜 죄를 짓는가 봤더니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세구나. 그 법도 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 날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안식일법이야. 자, 할례법이 있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의 날이 안식일이 됐어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할례를 하루 미뤄야 됩니까? 그날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두 법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상충될 때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식일이 되어도 할례는 해버려요. 왜? 할례법을 우선법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안식일 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비로소 나오지만 할례법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의 법 가운데 첫 번째가 생육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1번이요. 생육을 번성하라. 2번이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 이것이 2번이요. 율법,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 율법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둔 거예요. 충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법을 하려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손을 좋아해. 그렇지만 육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 십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죄를 지을 것인가 해서 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을 쓴 건 그것은 내가 십계명을 항상 지키는 사로 예수 믿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져버린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갈수록 타락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위선을 떠는 겁니다. 왜? 법이잖아요.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를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팔려버린다 그 말이죠.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공고한 사람 이러다 오라, 오 통제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려가지고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영들에 끌려가는 삶을 살 거냐? 그래서 바울이 하나가 찾아낸 게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 2절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영 속에는 성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이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내 영은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 이 성령만 따라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지금 나 자아가 있고, 육체는 귀신이 들었고, 내 자아가 있고, 영 속에는 성령이 들었어. 그러면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그 다음에 영 속에 들은 성령이 부딪히면 누가 법이 우선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 이거예요. 답이. 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귀신 피조물이요. 내 영 속에 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누가 힘이 세겠어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날마다 진행돼야 되는데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나 자신을 주파수를 0으로 맞춰버리면 자아는 아직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영 속에 초점을 맞춰서 영을 따라가면 항상 생명만을 추구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위법이야, 상위법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핵심 봅니다. 자, 5절 6절 우선 읽어봅시다. 계속 나가야 되는데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자꾸 사망으로 가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에. 내 생각을 영에 맞춰버리는 거지. 항상 깨어나자마자 영에 맞춰버려.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걸 알고요 10년을 살아봤는데 진짜 죄 안 지어요. 죄 안 짓더라고. 근데 죄를 항상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죄가 단절돼요. 죄의 법으로 내가 안 끌려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이상을 이것을 실행을 해봤어요. 확실히 죄를 안 지어요. 확실히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도 안 나간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저주를 주고 있잖아요. 질병과 가난과 신기와 막힘의 저주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마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걸 몰랐다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다 갔을 거예요. 여기로 끝났을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죄는 덜 짓다 가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천국에 가면은요, 일반 성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을 지어놨어요. 생명책의 분량도 틀려. 왜? 이런 실행을 얼마나 내가 고민을 해서, 바울처럼 고민을 해서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결국에 제가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영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삶 속에 들어있는 뱀들과 귀신들이 출애굽 20장 5절에 따라서 후손에게 내려와서 자기는 그거 죄를 짓지 않았으나 이미 조상이 죄를 지어서 들어와서 그 저주로 장애인까지 태어나잖아. 조현병에 시달리잖아. 그래서 이것을 당신들 이거 해결하려면 귀신을 뽑아낸다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씨를 말리는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 했다고. 죄짓기를 그 끌고 가는, 유혹하는 그 존재 자체를 빼내는 방법이었다고. 엄청난 거였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왜 맨날 못 이기느냐? 그 조건이 있잖아.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래요. 나는 참 그 부분 난 답답해. 목사님, 나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무슨 내가 죄를 짓고 정죄함이 있습니까? 나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단서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냐 너? 맨날 육체 안에 있으면서 이 생각이 더러운 생각 갖고 있으면서, 근데 무슨 정죄함이 없어. 날마다 성령이 정죄하는데 네가 일부러 정죄한다는 것처럼 네가 포장하고 있는 거지. 아주 애나는 내가 치고 싶었으나 내가 댓글 안 달았네. 내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가 없고 예수 안에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거지. 예수 밖에서 맨날 죄된 본성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성경을 막 왜곡해. 지 마음대로 해. 나는 정죄함이 없대. 나는 예수 믿어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대. 네 날마다 죄를 범하거든. 네 더러운 생각. 하나님 그 심판할 줄 아는 줄 알아? 다 심판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아무도 나를 모르는 채지만 내 속으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기려면 우선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이제 배워야 돼. 이 법 위에 플러스 회개를 통해서 귀신과 뱀들을 몰아내. 할렐루야. 몰아낼수록 죄를 안 지어. 의의 도구로 자기 몸 지체를 드릴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집을 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서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얻게 돼.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더 앞에 가까이 가서. 왜? 죄를 안 따라갔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장치를 우리가 해놨다. 이걸 아시고 우선 내 생각을 항상 영의 초점을 맞아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거기에다가 회개까지 해서 온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섬깁니다. 내 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에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항상 영에 초점을 맞춰서 영을 따라가게 도와주시되, 이미 들어온 영들은 회개를 해야만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회개해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과 뱀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내 지체를 다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